금주는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십자가를 꺼리거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꺼리거나 미련한 사람을 주님은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가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벨입니다. 가인이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한다고 인정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식,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사역이 철저히 아벨의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기독교 영화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피 흘리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누구라도 눈물을 훔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에게 당혹스러움과 같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신 다음에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첫째,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둘째, 왜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셋째, 왜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또 다른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신 길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의 죄인 가운데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두 강도 사이의 장막을 치시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향을 찾는 믿음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한 것인데 예수님의 철저한 목적은 죽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주님은 죽는 것이 목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어린아이에 이뤄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가혹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는 그러셨습니다. 예수는 말구유에 태어나실 때부터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그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장 세상에서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그 전날 밤 꾼 꿈을 통해서 자기 남편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조차도 마지막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분입니다. 여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칭의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영화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금주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보혈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두 강도 사이에 못 박히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양편에 있던 사람들을 복음서마다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강도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행악자, 즉 범법자라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하지 않고 강도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잠재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둠의 영적 세력인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강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왜 십자가에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렸지만 왜 주님 양편에 강도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담의 후손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선포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편에 못 박힌 강도는 바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양편에 못 박혀 있는 그 강도가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절대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양편으로 못 박힌 그 강도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그들의 선택뿐입니다.
강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구동성으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평소처럼 또 다른 3명의 제수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방관자처럼 생각했습니다. 관리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고 외쳤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희롱하며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팻말을 서 붙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입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마음껏 예수에게 욕을 퍼붓자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강도를 꾸짖는 자가 되겠습니까?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심리에 자기도 함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 맞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이 강도의 꾸짖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강도는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꾸짖는 강도의 말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은편 강도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더구나 이 강도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험악한 강도의 이 고백을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면 그분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하늘에게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강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제수의 강구는 주께서 때가 되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 강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강도는 왜 이렇게 회심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추론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이 강도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팻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글자가 이 강도에게 그다지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할 대로 연약하신 예수님이 넘어지면서 일으킴을 받을 때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그 글귀가 이 강도의 마음속에 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십자가에 실질적으로 달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강도에게 실질적으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의 참된 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강도를 향하신 영원한 은혜의 괴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연약하게 매달린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악랄한 죄수라 하더라도 그 죄수는 그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이 강도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기억해 달라는 이 강도의 외침은 세상에서 어떠한 한 사람도 자기 곁에 와서 따뜻하게 자기와 손을 잡으면서 기도해 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지금은 못 박혀 있지만 유대인의 왕 예수가 진짜라면 당신이라면 나에게 손을 잡아 주시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강도처럼 벼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거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랄만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는 즉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저 낙원이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기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간 단계에 대한 교리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인간의 육체는 죽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죽지 못할 텐데, 이 부활하기 전까지,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죽은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간 단계 교리라고 합니다.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수면설입니다. 인간은 죽은 다음에 복음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깊은 잠을 잔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말씀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연옥설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에 일정한 시간 동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후손이 이 땅에서 열심히 자비를 베풀게 되면 죽은 조상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가 바로 연옥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것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중간 교리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이 땅을 떠나는 영혼은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가장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이 강도도 마지막 한순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주님이 너가 오늘 죽는 즉시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선포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만약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날 즉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함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신 것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삶을 마감하실 때도 기도로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용사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뜻을 마음판 깊이 새기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으로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자들에게 자기를 위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인을 구속하는 계획을 수립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의 계획을 우리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분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의 구속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어떤 영혼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낙원에서 교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결단뿐입니다. 선택뿐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에 영원한 멸망에 처했고,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 편을 들 것입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의 편을 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편을 들 것입니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 이것뿐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